제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냐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빛이 있으라. 매일 예배, 매일 교통,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복되고 충만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32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이름 붙여진 그런 장이 바로 이 32장인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31장의 마지막 절로부터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오늘 32장의 말씀입니다.
31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이 노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암울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지만 정말 이 노래를 통하여서 모세가 목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디까지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 바로 이 노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또 그것이 잘못되어 그것을 거역했을 때 그들의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노래나 법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염려하신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자체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고 그 악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셨던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 새기게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반복 교육하고자 그래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 잊고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지금 노래, 율법 이런 것들 지어서 증거계 옆에 두고 불려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전장치입니다. 어떻게든 그 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일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안전장치. 첫 번째는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믿음의 삶을 지켜갈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한 교회와 예배에 붙어 있으라. 그리고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순 모임입니다. 그 작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을 듣고 나눌 때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큰 은혜와 그리고 그 공유함을 통하여서 더 든든한 연대를 이루어갈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육하는 것입니다. 1대1로 양육하고 소그룹으로 양육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원리로부터 하나님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고 그 생명의 길을 누리고 그 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안전장치. 여러분 그 안전장치 끌어버리고 밖으로 뛰어나가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으로 이런 속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고 계신 거죠.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완전하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모든 일들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는가?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 자녀도 아니다. 여기 뭐라고 있냐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어긋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어긋장 내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따져보자. 그러면서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그러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물어봐라.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왔던 것인지 그 역대와 연대를 기억하고 물어보라. 생각하고 물어보라. 그럼 들을 수 있고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공유하고 계승하는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또 공동체 어른들은 자녀들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려주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너희의 자녀들이 이 일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유월절에 대해서 묻거든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물으라. 설명할 것이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알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바로 이 부모 그리고 어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 내내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과 약속한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와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하다라는 것과 정말 같은 스피릿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자, 이 신명기 내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삐뚤어진 세대처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지 말고 물으라, 들으리라,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 3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녀들이 역대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물을 때 그것을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는 공유되고 전승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이야기, 구속사 이야기, 그리고 교회 이야기, 신앙의 역사가 공유되고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삐뚤어진 세대처럼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업으로 삼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독수리 새끼를 날개로 받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앞에 정말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자들이죠. 백성들의 한 일은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 앞에 오직 배반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삐뚤어진 세대일 뿐이었던 거죠. 15절에 보니까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수룬이란 말은 곧다, 훌륭하다, 온전하고 의로운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부를 때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여수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반역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이 노래 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 구체적으로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헛된 것 따르느라고 그들의 생명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내어놓으신 그런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고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향하시는가? 계속 그들의 아픈 환난의 역사가 기록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열강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그런데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47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도록 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새기게 하는 이 일이 47절에 뭐라고 했어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다. 여러분, 나의 생명이, 자녀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밥 벌어먹고 살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앞서가겠느냐? 마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그 삶을 헛된 것처럼 세상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 그래야만 너희가 지금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리라. 이거는 뭐 세월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 삶이 형통하고 유지되고 번성할 것이다. 이 복을 누리는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최초의 성경 교사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는 뭐냐?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가 가진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노래에 담겨 있는 말씀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 앞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장고히 누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이 무익한 일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일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정말로 신중하게 또 받아들여야 될 일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말로 교회가 말씀 암송에 이거 뭐 그걸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세상의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그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자녀들에게 이것이 새겨지고 익혀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모가 쓰는 언어가 믿음의 언어인지, 부모가 하는 행동과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 가라면 가고 암송하라면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말과 언행이 다른 부모들의 믿음의 행태를 보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떠납니다. 물론 부모님이 신실하게 살아도 자녀들은 떠나는 자녀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체계와 또 믿음을 세우기까지는 믿음의 방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은 기도로, 믿음의 선택으로, 믿음의 언어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부모의 삶을 따라서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그 땅에서 그 날이 장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시는 그 말씀처럼 그 모든 말을 먼저 부모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누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아바림 산은 산맥이에요, 산맥. 거기에 가장 높은 봉이 이 느보산인 거죠. 그러니까 해발 한 800 전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우리는 날이 맑으면 저 팔레스타인 땅이 다 보이는 거죠. 예루살렘까지도 쫙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느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곧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모세에게 그곳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모세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모세는 이곳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입애굽과 입가나안과 가나안 정복과 그 땅을 차지하는 그 하나님 손에 의해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출애굽의 목적들을 지금 미리 보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은 난 못 가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땅에 들어가 저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그 날이 장구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들을 따르기만 하면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저 땅을 누리며 하나님의 대행자로 통치권을 가진 자로 살겠구나. 그것을 기대하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미리 맛보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죠. 내가 먹어야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또 기록하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신앙생활은 공유되고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에서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의 실패가 있어도 좌절하지 맙시다. 나의 연약함이 있어도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위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에 맞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깨달음의 말씀으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자를 인도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